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얽히고 설키어 있을 때에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쉽게 풀어나간다. 안 믿는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식사 한번 하면은 다 풀어져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으니까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그렇고 하면서 경우를 따지다 보면 점점 일만 더 복잡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한 사랑 가운데 나가면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걸 대할 때에 어려운 모든 문제도 원만하게 다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사랑을 몰라서 그럴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마음을 다고 뜻하고 손품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니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사랑인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까닭에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덕을 세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사도는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입니다. 껍데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발라맞추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지금 연속적으로 말하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오래 참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아가페 사랑의 특징 세 가지는 사랑은 불의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내봤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가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워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합의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할 수 없고 불의와 짝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짝할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은 불의와 죄와 짝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의를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나의 불의한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합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건 똑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구부러졌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면 다 불의하다고 그럽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 볼 땐 불의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인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불의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거고 반면에 불의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의를 떠나서 불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할 수 없고 불의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불의를 기뻐하는 자는 마귀 인도를 받는 마귀의 종살이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향하면 마지막엔 심판받아요. 그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람이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짝하지 않아야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얼마나 참아도 어려서부터 믿음 잘 지킨 성단의 성자 성군 다윗인데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니까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될 입장이 되니까 이제는 전쟁 중인데 늦잠을 자고 어둑어둑할 때에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는죄를 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미혹에 빠져서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우려고 그 남편을 전쟁 최전선에 앞서 나가게 해가지고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성군 다윗이지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를 지는 이 불의한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흑암을 만나고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이건 영적인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큰 병에 시달린 것 같아요.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 이실직고하면서 자백함으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기 전에는 한 1년 동안 회개하기 전에는 아주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면서 뼈가 썩고
진액이 마르는 아마 육체적인 큰 병 중에도 고통당한 것 같아요. 이게 불의의 길 걸어가면 영적 흑암을 만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아주 진액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육신의 질고도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불의의 길 걸어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불의한 일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간음죄가 들어왔는데도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제거하지 아니한 까닭에 아주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나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 이게 아마 서모 정도 되는 친어머니하고 했겠어요. 서모하고 동침하는 불의한 일이 들어왔습니다. 이방 세계에 있을 수 없는 패역한 일이 들어왔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다스리질 않아요. 이거. 그런 자가 들어왔으면은 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리 아니고 다스리니까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바울을 통해 책망을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이다, 사랑.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용납한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거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고 책망해서 징계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는 마귀에 속한 거고 불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걸 깨닫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가 진정한 아카페 사랑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의의 삶을 떠나야 되냐? 작은 죄가 하더라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또 항상 좁은 길, 말씀 중심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육신의 명예와 육신의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기뻐하지 않는 아카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아카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아카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6절을 다시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예요. 그런 거로 진리가 아닌 것, 불의 길을 걸어가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썩은 물에선 살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은 불의의 세계에선 살 수가 없는 게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불의의 길을 떠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가 있는데 WCC는 그저 하나가 되자. 에큐메니카 운동을 하자. 진리는 논하지 말자. 진리나 교리는 논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협의라는 단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같은 사업을 하자. 이런 곳에 모인 까닭에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진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진리 합당치 아니한 비진리와 불의의 세력과 합해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WCC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심지어는 불교와 이종교와도 서로 교류합니다. 어떤 목사는 불교대학에 가서 강의하면서 기독교나 불교나 다 비슷하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러한 교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이 여러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신학 박사하고 목사예요. 그런 자들은 그저 우리가 서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신앙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연합사업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아주 진리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인데 비진리와 함께 나가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보수교단에서는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 행하리 하면이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시대 따라 환경 따라 변하질 않아요. 처음에 계시받은 신구약 66권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실천해야만 진정한 그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진리가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리대로 사는 거래요. 이사야 65장 16절 볼까요? 이사야 65장 16절.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땅에서 복을 구할 때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에 숨겨졌음이라.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진리와 함께 사는 생활이고, 또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얌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까닭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진리의 성령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대로 삶으로 참 사랑 가운데 거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대로 사는 길은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진리의 성령된 성령 인도를 따라 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3서 1장 2절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3서 1장 2절로 4절.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보통 저 세상 일이 잘된 것만 축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혼이 먼저 잘되고 영혼이 잘된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러려면 이제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대로 살아야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육체도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진리대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진리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더라. 자녀들이 무슨 좋은 직장 취직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거보다도 진리 안에 산다. 믿음 잘 지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것을 제일 기뻐하노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은 어때요? 그냥 신앙은 둘째고 그래도 세상 좋은 직장 취직했습니다. 세상 사업 잘 됩니다. 출세했습니다. 그것을 그저 기뻐하잖아요, 부부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믿음 잘 지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것을 제일 기뻐하고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대로 사는 길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까닭에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제는 사랑 가운데서 불의를 멀리 떠나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이 아주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가 임박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몽둥이를 맞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평생을 강조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너희 가운데 진리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경고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죽을 꼴을 당하게 됐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합의 사랑 가운데 산다면 진리를 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진리 안에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참는다고 하는 건 사랑으로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원어가 이게 아카페 사랑입니다. 아주 순수한 아카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을 않지만은
그럼 사랑으로 좀 이해를 해줘서 덮어주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잘 인도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좀 부끄러운 가운데 났습니다. 노아가 참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가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의 8 식구만 방주로 구원받은 아주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홍수 끝난 다음에는 좀 마음이 해해진 것 같아요. 그냥 홍수 전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니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지만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게 살았는데 홍수 심판받은 다음에는 온 세계가 노아의 가정이 됐습니다. 오늘날 세계 1등 부자 뭐 누구다 그러지만 노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가 노아의 땅이잖아요. 세계 1등 부자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또 아버지를 받들었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홍수 심판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아도 좀 교만하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에 지나치게 취해가지고 그냥 허물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때 함, 둘째 아들 함은 그걸 보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보지도 아니하고 뒤로 뒷걸음쳐가지고 잘 덮어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린 거, 그게 아깝의 사랑이고 그게 모든 걸 잡습니다.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드립니다. 그게 아깝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하기보다 사랑으로 잘 참 덮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제패한 다음에 초상화를 하나 좀 멋있게 그려가지고 기념으로 남겨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명한 화가들을 다 청해가지고 그 초상화를 그렸대요. 그리는데 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거. 왜냐면 전쟁하다가 아마 흉터가 있었대요. 그냥. 흉터가 있으니까 초상화를 바로 그리려면 흉터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앞만 잘 그렸어도 흉터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그 온화한 그러한 상이 아니고 험상궂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무명의 화가가 제가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알렉산더 대왕을 아주 흠모하고 사랑하는 분이래요.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기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탁자에서 딱 턱을 개고서 이렇게 좀 뭐 깊은 명상을 하는 그런 상태로 그림을 그렸대요. 상처를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딱 턱을 개고서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가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그리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큰 상을 줬다고 그럽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하지만은 손을 가리고서 명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니까 사실대로 그리면서 허물을 가려주는 아주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와 같이 허물을 가리우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깝의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이가 이런 아깝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형들이 그냥 시기해가지고 팔아서 애굽 나라 종살이 했잖아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 종살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한이 아주 깊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종살이 잘하고 감옥생활 잘하고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치를 잘해가지고 7년 풍년의 때에
많은 곡식을 그냥 앞으로 7년, 흉년을 꼴 하나님이 알게 해줬으니까 창고를 많이 짓고 아주 많은 양식을 저장해 놨습니다. 한 2년째 지나니까 팔레스틴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나라 가면은 양식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형들이 양식 사러 왔잖아요. 이때 얼마나 정원수 갚을 좋은 기회예요. 그냥. 그렇지만 요셉이는 형들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창세기 45장 5절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형들은 양사로 왔는데 이제는 당신 정탐으로 왔다. 정탐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아주 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제는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때 아마 형들 생각에 이제는 죽었구나. 동생이 팔아먹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말 한마디면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벌벌 떠는 그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내가 애굽 나라온 건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흉년할 때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하나님 보낸 겁니다. 그런 거 당신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잘 봉양하겠습니다. 함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형들을 다 위로해주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사랑으로 잘 인도했습니다. 이게 아카페 사랑입니다.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지만은 원수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그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카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일을 참는 건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아카페 사랑으로 실천한 자입니다. 또 요셉이는 이렇게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줬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한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하고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할 때에 이제는 일부러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좋은 기회에 동침하자 하고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립니까? 하나님이 보고 오신데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고 이건 불의한 일인데 악한 일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옷을 그냥 붙들고 동침하자고 그럴 때 옷을 벗어던지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행하면서 허물을 가려주는 진정한 아카페상을 실천한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카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는 일인데 첫째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셋째는 모든 것을 참는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의는 멀리 떠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가려주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